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제7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이제 잠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들을 잠깐 그냥 함께 묶어서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인을 뗐을 때와 두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분명히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우리가 인의 재앙이 있어서 첫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여기서 나타났던 상황은 흰말이 나타납니다. 흰말이 나타나면서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룰 것이고 그 종말의 모든 것을 이루 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두루마리를 펼쳐질 것을 그는 간절히 원했고 두루마리의 인을 떼야만이 펼쳐지는데 이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슬퍼했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심판에 대한 개념, 이게 이제 종말에 대한 개념을 함께 안고 있는데 이 심판에 대한 종말에 대한 개념을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심판이란 이 종말의 개념은 우리가 이미 지금 우리 이 시대는 그 종말이라는 부분들이 이미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첫 진행들은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났던 이 십자가의 이 사건 이후로 이미 종말의 시작은 이미 인은 떼졌다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인이 이미 떼진 상태로 출발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다섯째 인이 떼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까지 역사가 약 한 2000년에 대한 역사가 흘러왔는데 우리가 왜 종말을 기다려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종말은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다섯째 인이 떼지고,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이 떼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일곱째 인이 떼지는데, 일곱째 인이 떼짐과 동시에 어떤 상황이 나타납니까? 나팔장이 시작됩니다. 나팔장.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이 떼지면서 첫 번째 나팔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난 뒤에 계속해서 이제 나팔장과 그리고 이제 대접장들이 이 속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종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종말은 우리에게 첫 번째 사건은 우리에게 대접장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이 종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의 쉽게 말하면 남은 백성이죠. 남은 자의 수를 이 종말의 재앙들을 통해서 채우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인의 재앙과 이 나팔장은 우리가 재앙임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뭡니까? 택한 백성에게는 마지막 은혜입니다. 마지막 은혜. 이게 이제 마지막 은혜 때입니다. 이게.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장이, 여기서 이제 그 나팔이 일곱 번째 나팔장이 불려질 때, 이때 이제 대접장이 시작되는데, 이때에 여러분들 하늘의 문이 이때 닫히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이때에 하늘의 문이 닫힌다는 것은 구원의 수의 백성의 그 모든 개수가 찼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는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때가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는 은혜 때가 아니라 이때는 완전 재앙, 다시 말하면은 종말의 멸망을 말하는 종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종말이 우리에게 한 사건을 통해서 남은 자의 수를 채우는 그 마지막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접장은, 종말은 무엇을 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멸망 때입니다. 멸망 때. 그래서 이 대접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가하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 누굽니까? 불신자. 바로 마귀에 속한 세력들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접으로 갖다 붙는다는 거죠. 이때 이미 우리는 천연왕국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휴거 상태에서 우리가 장소적 이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첫째 인을 뗐을 때 그런 흰말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성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택한 백성의 완전 성리,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흰말의 사건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건이 전개될 때에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둘째 인을 뗐을 때는 어떤 말이 등장합니까? 붉은 말. 왜 붉은 말이 등장한다고 그랬습니까? 피, 곧 전쟁을 상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말이 셋째 인을 뗐을 때에 등장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검은 말이었다. 검정색이었다. 왜 검은 말이 등장했죠? 이것은 우리에게 뭐 가뭄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흑암을 살아가고 있다. 흑암을. 그죠? 흑암의 모습을 담고 있다. 흑암의 모습을 담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넷째 인을 뗐을 때는 무슨 색깔입니까? 왜 청황색이었죠? 이 청황색은 모든 것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본격적으로 사건 전개는 둘째 인에서부터 사건 전개가 나타나는 겁니다. 둘째, 셋째, 넷째에서 나타나는 이 상황적인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상황의 전개입니다. 이 땅의 상황 전개.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이 겹쳐서 청황색이라는 혼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뭐 질병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서 죽음과 공포와 이런 내용들이 이 속에 청황색 속에 전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넷째 인까지가 땅에서의 재앙이라면은 이제 다섯째와 여섯째, 다섯째부터는 일곱째까지는 어디의 변화들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늘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에 대한 내용들. 이때 하늘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을 때에 다섯째 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때 누가 소개되어집니까? 순교자들. 그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주님, 언제 우리의 원수를 갚는 날이 마무리가 됩니까?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종말의 완전 끝자락. 그래서 종말의 완전 끝자락이 언제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동무의 수가 차야 된다. 그러니 조금 기다려라. 그때 우리에게 이 내용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계수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면은 이제 나팔 재앙의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떤 그 완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서도 완악한 자들이 있죠. 완악한 자들을 돌이키는 하나의 수단적인 측면에서의 내용들이 나팔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팔 재앙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쓰러짐을 당하게 되는데 바다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그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팔장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들에 마치 서론과 같습니다. 제7장은 나팔장의 서론과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7번째 인이 떼지면서 이제 동시에 나팔장이 시작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제7장 1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팔장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나팔장. 지금 여기서 이것이 제7장의 내용이죠. 제7장의 내용. 이것이 7장입니다. 이 7장은 마치 이 나팔장의 서론과 같다. 나팔장의 서론입니다. 나팔장의 서론. 자, 7장을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자, 우리가 2절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아멘. 3절까지 읽읍시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사건이 지금 여기서 등장을 합니까? 바람 사건,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체 곳곳에 엄청난 지금 바람들이 불고 있죠. 그죠? 그게 언제 사건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가 하면은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극심한 바람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5번째 인이 떼지고 6번째 인이 떼질 때에 이 사건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제 이 사건들이. 그때에
어떤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가 하면은 그때에 극심한 바람을 일으키는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바람을 그때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수가 아직 차는 그 시기가 멀기 때문에 잠시 멈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이 바람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개념들을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개념들을 모르고 들어가니까 우리 개념에서 그냥 생각하고 해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람에 대해서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정방향에서 오는 바람, 정방향에서 오는 바람과 그 다음에 모서리라든지 이런 각진데서, 이 각진대가 여러분 모서리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여기도 그 본문에 보면은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라고 이 말하는 것은 이 사방은 지금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모서리라든지 그 다음에 귀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부는 바람과 정방향에서 부는 바람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들은 정방향에서 부는 바람은 이로운 바람. 다시 말하면은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는 바람, 유익을 주는 바람. 그럼 여러분들 이제 모서리는 어떤 바람인가 아시겠죠? 요거는 유익함을 주는 바람. 자, 그런가 하면은 모서리와 기퉁이라든지, 그죠? 이런 기퉁이, 이런 사방향에서, 이런 기퉁에서 부는 바람, 이런 사방에서 부는 바람, 이렇게 정방향에서 부는 바람과 이런 모서리 또는 각진데서 부는 바람에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정방향에서 부는 바람은 정방향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의 우리로 말하면은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방향에서 부는 바람은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항상 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서리나 기퉁에서 주는 바람은 재앙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앙. 그래서 특히 모퉁이라든지 이런 데서 부는 바람들은 특히 저주에 해당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징벌적 성격. 자, 그러면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내 바람은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 담고 있겠습니까? 이 내 바람은 정방향의 바람이 아닙니다. 이 바람은 정방향의 바람이 아니라 바로 모서리 바람들이죠. 모서리 바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람이 가지는, 이 내 바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은 뭔가 하면은 재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재앙. 환란이 이 속에 함께 겹치는 그런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 방향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네 천사에게 명령하는 또 다른 천사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죠? 이 네 방향의 모퉁이에서 이 모퉁이 바람을 쥐고 있는 이 네 방향의 천사가 바람을 지금 쥐고 있습니다. 이때에 한 천사가 이 네 방향을 쥐고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천사들의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은 무엇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계급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급이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정경에서는 이것을 다루고 있지 않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면 이들은 그 에녹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경에 에녹스 9장에 보면은 요건 잠깐 찍을게요. 에녹스 9장에 보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정경으로 쓰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 네 방향의 천사라는 부분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스는 이 부분들을 자신들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했는데 여기 네 천사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천사들의 이름이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아는 이름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엘 들어봤죠? 미가엘, 라파엘 들어봤죠? 그 다음에 우리엘, 가브리엘 들어봤죠? 이 네 천사입니다.
미가엘, 라파엘, 우리엘, 그 다음에 가브리엘. 그래서 에녹스 9장에는 이 네 천사를 이렇게 이름을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에서는 이 네 이름을 거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들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 네 천사의 이름을 지금 보다는 이 바람의 성격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천사의 이름을 등장시키게 되면은 네 천사의 기능적인 부분들이 먼저 부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들의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네 천사를 에녹스 9장에는 그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천사들의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는 것은 천사들의 모습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네 방향의 성격, 네 방향의 바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합니다. 그때에 한 천사가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바람을 놓지 마라 그러죠. 그 바람을.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한 천사가 네 천사보다 그 위치가 높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한 천사는 누굴까?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미가엘, 라파엘, 우리엘, 가브리엘은 천사장이잖아. 천사장. 그죠? 천사장 위에 또 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한 천사는 누군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천사 계급 중에서 가장 상위급.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창세기도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소돔 사건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이 있을 때에 세 천사가 등장하죠. 창세기에. 그때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집행을 하러 가는데 아브람과 한 천사가 머물죠. 그 한 천사는 천사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 가운데서 가장 높은 급의 최상위급의 천사.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또 한 천사는 바로 주님을 말하고 있기도 하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명확하게 구별은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개념들을 이렇게 함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 이름들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때 이 바람은 어떤 성격의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바람을 멈추게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3절에 등장합니다. 인침을 하기 위해서 인침. 자, 인침의 뜻은 무엇입니까? 인침. 도장 찍는다는 거죠. 도장 찍는다. 도장 찍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인은 우리가 이제 도장을 우리가 인이라 그러죠. 이것은 소유권을 말합니다. 소유권. 집매매 할 때에 내 도장 찍으면 매매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법원에서는 그걸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등기 등록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유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 그러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인침을 하기까지 나무든지 땅이든지 바다를 해하지 마라. 그러면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인가 여러분 아시겠죠? 강력한 재앙을 일으키는 바람입니다. 강력한 재앙을 일으키는 바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인침을 합니다. 이때 인침을 할 때에 이 인침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사용되어지는 수단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수단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인과 현재 다섯 번째 인이죠. 다섯 번째 인이 이미 떼진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이 이 떼지는 이 상태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속에서 나타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이 속에 성립되는가 하면은 바로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속에서 이 속에서 복음의 강력한 복음이 이 속에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택한 백성들이 이제 그 수가 이제 채워지고 난 뒤에는 이제 일곱 번째 인이 이제 떼지면서 나팔장들이 시작되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인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택한 백성들의 그 간절한 그 서원함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떼질 때에 어떤 사건이 하늘에서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전체적인 그 천지에 대한 이 질서 부분들이 깨트리죠. 천체에 대한 부분들. 천체에 대한 부분들의 질서가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두루마리가 말린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번째, 이제 곧 있으면 6번째 인이 이제 떼지는데, 이 6번째 인이 떼지면서 여러분들 이제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지금도 여러분들 5번째 인이 떼지면서 바람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죠. 상상하지 못한 바람들이 막 일어나죠. 이게 여러분 뭔가 하면 우리에게 이 내 모퉁이 바람에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메시지를 주는 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6번째 인이 떼지면서 여러분들 이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어 닥치는 겁니다. 강력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그 지구의 곳곳에 보면은 첫째 굉장한 바람들이 일어나고, 지금 재앙들이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일어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일어났던 재앙과는 질적으로 내용들이 다른 재앙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죠. 이게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종말을 지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 이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은 종말을 바르게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마귀의 세력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주시해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 이제 인이 떼지면서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늘에 기한 현상이 나타나고 땅에서 지진들이 막 강력한 지진들이 일어납니다.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람 사건이 함께 일어납니다. 완전히 마치 천하를 갖다가 그냥 썰어버리는 것처럼 강력한 바람들이. 요즘에 여러분들 바람들이 부니까 그냥 한순간에 그냥 잠깐 몇 초 사이에 부르는데 그냥 엄청난 기둥의 나무들이 그냥 툭툭 부러지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고 메시지입니다. 그게. 물론 자연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바람도 있지만은 그리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재앙의 그 바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어났던 어디서입니까? 저 무슨 섬이죠? 사이판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 주시하셔야 됩니다. 주시하셔야 됩니다.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 모퉁이 바람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 모퉁이의 바람을 왜 멈추도록했습니까? 인침을 하기 위해서, 인침을 하기 위해서. 왜?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인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람을 불어서 썰어버리지 말라는 것이고, 이 바람이 땅과 바다와 나무를 썰어뜨릴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라는 것이에요. 강력한 바람.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래서 이제 6번째 인이 떼지면서 이제 7번째 인이 떼지고 나팔장이 일어날 때에, 이때는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1차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완악한 자들은 이제 나팔장 속에서 그들이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팔장에서 부름을 받는 자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은 7번째 인이 떼지기까지 복음으로 불림을 받은 자들은 오늘 본문에도 제7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무리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오더라는 겁니다. 셀 수 없는 무리가. 셀 수 없는 무리도 오더라. 그래서 그 수를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 속에서 1차 개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두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른다. 알겠죠? 복음을 통해서 인의 재앙 속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부릅니까? 그렇죠. 이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인의 재앙을 통해서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나팔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무엇으로 부릅니까? 그렇죠. 환란으로 부릅니다. 환란으로. 택한 백성은. 복음과 환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에서 부름받은 것이 정말로 복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들이 비록 좀 공고하고 이러더라도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을 안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위로함이라고 제가 던지는 메시지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너 사는 모습이 왜 그래 찌질이도 가난하게 사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내가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가 어떻게 부름을 받는다 그럽니까? 몇 명? 그러니까 이때에 복음으로 부르는 것이 인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5번째 인이 떼지고 이제 이미 이제 6번째 인이 떼지지 않습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속에 옛날에 우리가 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때처럼 딱 한 번 문이 딱 열립니다. 그때를 우리는 잘 준비해 나가고 그 사명들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여섯 번째, 이제 5번째 인이 떼지고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떼지면서 7번째 이 인이 떼질 때에 복음으로 부르는 남은 자들의 개수가 그 수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무리. 이때 마치 하늘의 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그 수가 급속도로 채워집니다. 이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교회는 또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니까 교회가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세미나를 하고 앉아가 있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방주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방주를 만들어가는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120년 기간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노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노아가 여러분 12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죠. 방주를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준비입니다. 준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사역했습니다. 사역. 120년 동안. 사역만 한 것도 아니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사역을 했죠. 다른 사역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사역을 해야 돼요. 정확한 사역. 그러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방주를 교회는 함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지금 이때입니다. 이때. 지금 이때가 창세기 몇 장입니까?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옆에 딱 써놓으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은 창세기 6장입니다. 이해가 조금씩 갑니까? 그래서 6번째 인이 떼지고 7번째 인이 떼질 때에 복음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부름을 받는데 이때에 교회가 이들을 담아내지 못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죠? 담아내지 못하니까 이들이 나중에 탈락되어지고 이들이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또 나중에 또 빗나가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들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나팔장으로 넘어간다니까요. 교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교회는 규모를 키워야 되는가? 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교회는 그러면 방주에 대한 부분들에서 규모를 키워야 되는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분명히 사모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300규빗, 50규빗, 30규빗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분명히 사모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규격입니다. 규격.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실 때에 그 방주의 내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칸을 지르고 청을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칸과 청을 다 만들었을 때에 청은 3층을 하고 그리고 문은 하늘로만 향하도록 문은 하늘로만 향하도록 하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실 때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 방주가 분명히 3층으로 칸을 지르고 청을 하고 문을 하늘로서 열도록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역청 바릅니다. 역청. 역청 안 바르면은 이 안에 있는 거, 칸 지르는 거 전부 다 무너집니다. 안에 있는 거 다 죽어버립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규모만 크면은 353이라는 크기로만 사역을 하면 되는가 이 말입니다. 그건 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엉뚱한 짓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주의 이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 방주의 사역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 방주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역청입니다. 역청. 이 역청은 어디에다 발라라 그랬습니까? 안과 어디에?
안과 밖에 발라라. 안과 밖에. 안과 밖에 발라라는 것은 세진 못하도록 발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역청은 무엇인가? 십자가 말씀과 심판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이 그 속에 함께 안팎으로 안 발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 말씀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칸을 지르고 성경 66권으로 칸을 지르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를 역청으로서 그 방주를 마무리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배가 아닙니다.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환란 때 다 죽습니다. 그 안에서. 그러면은 그 방주가 방주로 역할입니까? 아니면은 재앙의 형태로 되어버립니까?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재앙. 그러면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교회는 재앙의 터가 되어버립니다. 무섭죠? 그래서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왜? 방주를 바로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방주를 바로 만들어라. 왜? 이런 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에클레시아의 이 모습들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침을 했던 자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교회 속에서 여러분 양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 속에서 여러분 양육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바른 준비. 큰 덩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 그리고 바른 사역. 이 속에서 그들을 언제든지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터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역청에 대한 사역들을 계속 해 나가지 않습니까? 칸을 지르고 역청에 대한 사역들을 계속 사람이 뭐 많든 작든 상하지 않고 그 사역들을 계속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서시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를 쓴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렀는데 그 수가 몇 명이더라? 그래서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단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 여러분 어디 가겠습니까? 이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규모 큰 교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역청이 안 발라지면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은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을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가?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 14만 4천은 12지파의 두 모습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지파는 구약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12지파는 신약의 12지파입니다.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을 합치면은, 곱하면은 이게 수가 얼마가 나옵니까? 144가 나오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무엇이 곱해집니까? 천이 곱해집니다. 이 천은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죠. 그죠? 충만한 숫자에 충만함이 들어가면은 완전한 충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완전한 충만은 무엇인가? 여기서 완전한 충만은 무엇입니까? 이 자체가 충만이 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천이라는 이 숫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숫자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을 말합니다. 무한한 것. 그래서 14만 4천이 모이는 것을 통해서 무슨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그래서 수많은 무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는 바로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가 14만 4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한계시록은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의 수라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인류적인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들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침을 받은 자 수가 14만 4천인데 이제 설명합니다. 14만 4천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하라는 겁니다. 어떤 주목을 해야 할까요? 5절 보십시오. 제일 먼저 누가 소개됩니까? 14만 4천 가운데서. 왜 여러분 유다 지파가 먼저 소개될까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파를 그 형제들을 소개할 때 12지파를 소개할 때에 유다 지파를 먼저 소개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누가 등장합니까? 르우벤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14만 4천은 누구라는 것을 설명할까요? 에? 뭐라고 해서 다시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맞아요, 맞아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 14만 4천은 바로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뜻입니다. 언약의 백성. 그래서 유다가 먼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유다는 여러분 모든 관점 속에서 언약적 관점 속에서의 그는 장자입니다. 맞죠?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해서 지파를 소개할 때 누구를 먼저 끌고 들어오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수많은이라는 것은 바로 14만 4천을 말하고 있고 이 14만 4천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 언약 백성. 그러면은 이 언약 백성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이 언약 백성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할 때에 분명히 12지파를 설명합니다. 12지파를 설명할 때 2지파가 빠집니다. 어떤 지파 빠집니까? 응? 다음 지파고 그 다음에 에?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을 열심히 보시네. 이 12지파 가운데서 단과 에브라임 지파가 2지파 빠집니다. 왜 빠졌을까요, 여러분들요? 이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공통점. 맞죠?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자, 단 지파는 여러분 보시면은 창세기 49장 공부한 거 기억나죠?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단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길에 있는 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길섬에 대한. 그래서 창세기에 여러분 잠깐 보고 한번 가볼까요? 시간이 촉박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49장 그 16절 보세요. 자, 16절, 17절 두 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찾았습니까? 79쪽. 자, 한번 읽습니다. 16, 17절 시작.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섬의 무엇이라?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호세아서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때도 이미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을 다 드렸죠. 그죠? 호세아서 4장이 등장하죠. 호세아서 4장에 보면 특별히 이런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래서 이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 2지파가 들어가게 되는데 단 지파를 통해서는 누가 들어갑니까? 원래 레위 지파는 여러분들 계수 안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이 속에서 무엇이 들어갑니까? 레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레위가. 예. 그리고 난 뒤에 단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속에서 이제 그 무엇이 또 대신 여러분 들어갑니까? 단 지파가 빠지고 므낫세가 들어가죠. 그죠? 단 지파가 빠지고 죄송합니다. 단 지파가 빠지고 므낫세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셉 지파라고 이렇게 대신 그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5절부터 이제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러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1만 2천이라. 아멘. 8절까지 읽읍시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특히 이제 단 지파는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도 보면은 단 지파가 우상 숭배가 강력했죠, 그죠?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단 지파가 사사기 18장에도 보면은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강력한 그런 우상 숭배 속에 창세기 49장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딱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서는 므낫세는 이제 대체를 돼버리는 것이고 에브라임은 호세아서 4장에서 그들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간음하는 여인으로서 비유를 하고 있죠. 그죠? 호세아서 보면은 우리가 고멜 그리고 고멜이 세 자녀를 낳죠. 세 자녀를 낳는데 첫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그 다음에 로루하마 그 다음에 로암미. 로는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걸 궁유로 여기지 않겠다. 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에브라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모습. 그들이 왜 그런 모습이 됐을까? 우상숭배 속에. 하나님께서 크게 회개함의 길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 길로 돌아오지 못한 자들.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지파에서 빼버립니다. 빼버리니까, 예? 아닙니다. 므낫세 맞습니다. 므낫세 맞습니다. 므낫세가 단 지파가 이제 빠지고, 그 들어오고 이제 레위 지파는 그 속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그 이야기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 지파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요셉 지파가 들어오면서 두 지파 부분들이 교체가 되는 거죠. 그죠? 에브라임과 단 지파 부분들이 교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일 후에 9절 보면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무엇을 짓습니까?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아멘. 자, 이 일 후라는 것은 언제 사건들을 여러분들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까? 이 일 후라는 것은 이제 앞에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보니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오더라. 여기서 이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은 어떤 무리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14만 4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14만 4천. 그 14만 4천 바로 언약 백성.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바로 수많은 무리들의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의 수는 바로 이 천이라는 부분들이 이 144라는 부분과 합쳐져서 무한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수를, 개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가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그 무리들이 언제 수많은 무리들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복음으로 불려지는가 하면 바로 여섯 번째, 다섯 번째 넘어서서 여섯 번째부터 이제 일곱 번째 넘어갈 때에, 이때에 교회들이 문이 트가 확 열립니다. 이때 트가 확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수가 들어오는데 그 수가 14만 4천이라 수없이. 이때에 교회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마치 창세기 6장의 모습처럼 120년의 노아의 사역을 해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사역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 회초를 들었던 그 상황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방주가 말입니다. 사람은 있는데 그 방주에 물이 새버리면은 그 방주는 바로 죽음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무엇을 입었습니까? 흰옷을 입었습니다. 흰옷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순결. 그 다음에 흰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이고 그들이 승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잘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을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무엇을 들었습니까? 자, 종려가지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설명이 자꾸 주어지고 있는데 시간은 좀 되더라도 제가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흰 옷은 순결, 거룩, 성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부활을 담고 있습니다. 부활. 자, 이 사건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이 사건이 무슨 성취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은 자들이 누구와 함께 지금 있습니까? 지금 옆에 보십시오. 어린 양.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주목하셔야 됩니다. 9절.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었습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습니다. 누가 앞에 서가 있습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어린 양 앞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린 양이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이 주님이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수많은 무리는 누군가? 이제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수많은 무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말하고 있는데 언약 백성은 어떤 자들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흰옷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아서 부활에 임한 자들. 바로 그 자들이라. 14만 4천. 요한계시록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신약과 구약을 접목을 시키고 이 부분들을 보기 시작하면은 이 부분들이 무엇을 우리에 설명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말을 바르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14만 4천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고 손에 종류 가지는 나무를 들었는데 누구 앞에 섰더라? 보호자에 있는 어린 양 앞에 섰더라 라는 것은 이 무리들은 바로 흰옷은 성리를 상징하고 있고 부활을 상징하고 있고 순결과 거룩인데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값이 되어주시고 그 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리됐죠. 그 값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과 순결이 성립이 됐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의로 인하여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니 이 14만 4천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바로 수많은 무리였는데 그들은 언약 백성이었고 그 언약의 백성은 바로 십자가의 성취를 통해서 회복받은 자들. 하나님 택한 백성은 바로 그런 자들이었다. 그들이 큰 소리 치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큰 소리로 무엇을 외칩니까? 여기서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과 자 6장 다시 한번 봅시다. 6장 9절. 자 6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자 여기서 6장에서 말하고 6장 10절에서 말하는 큰 소리 외치는 것과 7장 10절에서 말하는 큰 소리 외치는 것에 대한 차이점. 6장 10절에서는 원수를 갚아주세요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17장 10절에서는 무엇입니까? 17장 10절에서 외치는 것은 순교자들의 공의를 간청하는 외침과 다릅니다. 6장 10절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무엇을 간청합니까? 공의. 자, 6장 10절은 순교자들이 무엇을 간청합니까? 공의를 간청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7장 10절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7장 10절은 이것이 택한 백성들이 그들이 외치는 소리인데 이 외치는 소리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음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6장 10절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서 큰 소리입니다. 여기서 큰 소리는 6장 10절의 큰 소리와 7장 10절의 큰 소리는 다르다, 성격이. 6장 10절의 큰 소리는 순교자들의 소리인데 이들의 소리는 공의를 간청하는 소리더라. 그런가 하면 7장 10절의 소리는 택한 백성의 소리인데 이 소리는 무슨 소리더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을 찬양하는 소리더라. 그래서 성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리인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에 있다?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자, 12절에서 보면은 모든 천사들, 보좌, 장로들이, 내 생물들이 지금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아멘으로 찬송이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납니다. 앞에 10절의 아멘은 앞에 12절의 아멘은 10절에 대한 화답입니다. 10절에 대한. 자, 그런가 하면은 12절의 마지막에 아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7가지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뜻입니다. 보면은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났죠.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났을 때 앞에 아멘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10절에 대한 화답이에요. 10절에 대한 화답. 10절에 대한 화답. 그리고 뒤에 아멘은 안에 보면 7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받기 합당합니까? 찬송받기 합당하고 영광받기 합당하고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리지는 7가지 속성,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한 아멘. 그래서 앞에 아멘은 응답하는 아멘이라고 말한다면 뒤에 아멘은 고백하는 아멘이죠. 앞에 아멘은 응답하는 것이라면은 아멘이 2개죠. 앞에 아멘이 있고 뒤에 아멘이 있는데 앞에 것은 응답하는 것, 그 다음에 뒤에 것은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래서 앞에 아멘과 요 뒤에 아멘의 부분들은 요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4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멘. 예, 13절, 14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인가?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인가? 그때 14절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은 아십니다. 그죠? 누구만이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들은 누굽니까? 큰 환난에서 놓은 자들이다. 큰 환난에서. 여기서 여러분들 큰 환난이라는 것은 6장 9절의 순교자 아닙니다. 여기서 큰 환난이라는 것은 6장 9절의 순교자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부름을 받을 때도 그 복음 속에서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승리한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은 나팔장의 대환난이 아니라 인해장 속에서도 복음이 불려지고 또한 복음 속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그냥 여러분 KTX 타고 그냥 오는 성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보면 고난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에서 나왔다는 것은 지상에서 순교적 정신으로 성리를 쟁취한 자들, 순교적 정신으로 성리를 쟁취한 자들. 그래 앞에 순교자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큰 환난에서 놓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그러면 큰 환난을 이겼는가? 어떻게 이겼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어린 양의 피가 딱 등장하죠. 그러면 뭐입니까? 어린 양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치는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서 그들은 나오게 됐다.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됐다. 이 뜻입니다. 자, 15절부터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 그들이 누구 보좌 앞에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뒤에 나타나는 성전은 지상의 성전일까요? 하늘의 성전일까요? 그렇죠. 지상의 성전은 이제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성전에서 빛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빛난 하나님. 여기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서 빛난 하나님이라는 영광의 빛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의 20장 이하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과 연결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에 우리가 지금 해와 그런 부분들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떤 빛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해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누가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않을 것이라 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그런 열기라 뜻,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해 이제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들은 나중에 뒤에 가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인가? 지금 현재 있는 우리의 태양들을 가지고 태양이 우리를 비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나가는 터 자체가 무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터 위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생육 번성 충만함이, 먹는 것도 무한함이고 모든 것은 부족함이 없는 풍족함으로 완전한 샬롬으로 그 모습들은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이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라는 것은 지금 지상의 교회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밤낮 섬김에 보호자 앞에 앉으신 그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라는 것은 인간의 원래 목적들이 회복되는 거죠. 인간의 제일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부분들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무엇입니까? 완전 샬롬, 완전 샬롬, 완전한 샬롬, 완전한 샬롬입니다. 완전한 샬롬. 그래서 완전한 샬롬은 여러분 무엇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제한성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완전한 샬롬은 제한성이 없어야 됩니다. 제한적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태양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하늘 보좌에서 새롭게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서 새롭게 내려옵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태양을 누가 대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대신합니다. 빛이 대신. 그리고 무엇이 또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줄이지 않는다. 줄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마르지 않는다. 이 두 가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요, 어떤 한계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살아가면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들은 이제 장차 일어날 20장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고 있는데 완전한 샬롬을 설명하는 겁니다. 완전한 샬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런 우리의 육신을 태우는 이와 같은 태양의 부분들로 대체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땅들은 이제 모든 필요와 공급을 풍족하게 공급해주는 그런 터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터를 이루게 됨으로써 줄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한계가 없는 것으로서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여러분 처소가 보면은 무한한 것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무한함을. 완전한 샬롬은 어떤 지경적인 측면에서도 무한함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완전한 샬롬은. 지경적인 측면이 땅이 한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면 이 완전한 샬롬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 땅이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서 수확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공급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번성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샬롬의 그 모습들을 담고 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샬롬은 제한적 조건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구와 같은 제한의 조건들, 그 다음에 태양이 우리의 몸을 태우는 이런 제한적 조건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자신이 영광의 빛이 되고, 그리고 그 땅에 대한 부분도 무한한 부분들이 성립이 되면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라는 것은 한계성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풍족함으로 일어나는 완전한 샬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자, 요한계시록, 시간은 좀 지났지만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되고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제한성입니다. 제한성. 이런 제한성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늘 보호자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완전한 샬롬을 형성하는데 그것은 모든 한계를 없애는 거예요. 모든 한계가 다 전부 다 풍족함으로 무한으로 대체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땅이. 그렇기 때문에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설명하는 겁니다. 미리 요한계시록 21장을 미리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니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가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니라. 이제 이해가시죠? 여기서 이제 해가 아무 기온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태양이 무엇으로 나중에 대체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대체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이런 태양을 비춰서 우리 육신이 상함이 입고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모든 자연적인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계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요한계시록 21장을 담고 있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새하늘과 새 땅에 이와 같이 복되게 살아가는 조건이 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고 답을 줍니다.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된 것은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누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됐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자가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이유는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됐기 때문이다.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됐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영원하게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한 곳에서 우리가 제한성에 살지 아니하고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 바로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요 내용들은 특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15절, 16절 아시겠죠? 15절과 16절은 지금 제가 칸이 모자라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 부분들은 뒤에 가면은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어린 양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피라고 말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었습니까? 목자다. 그죠? 처음에는 우리에게 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목자다. 피로 설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더라. 어린 양을.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나팔장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측면에서의 7번째 인이 떼지기까지 그리고 첫 번째 나팔장이 불리기까지 7장은 서론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인의장이 우리에게 담고 있던 성격 그리고 장차 또 일어날 나팔장은 우리에게 또한 어떤 성격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7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7장 여러분들 잘 묵상하시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종말을 바르게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